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또 언제 이 자리에 설지 모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은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이 말에 두 낱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낱말이냐 하면 필로스와 아델포스를 합쳐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필로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아라는 그 우정의 그 사랑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의미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라는 뜻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사랑과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간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이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 도시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간에 그 놀라운 형제 사랑을 나누며 동시에 이런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 도시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암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못한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충성을 중요시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능력이 없어서 드릴 것도 드리지 못하였지만 그 적은 물질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지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백암교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서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셨고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고 우둔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고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비록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외부적인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장장 300여 년이라는 박해가 계속되었는데 이 박해가 계속되자 박해를 두려워하며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예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작은 능력에 가진 그 상태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본받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작고 그것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볼품 없다 보니까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불신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적어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사용한 것은 크고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냇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돌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기게끔 하신 그 모습이 많은 것을 준비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한 상황 속에서 나눈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도시락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0에서 80명 정도의 그 정도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였으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15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그 거대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작다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말씀이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물질,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선교의 문을 열게끔 해주셨고,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열게 또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여셨을 때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며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섬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핑계하거나 나태하지 마시고, 열렸을 때 일할 수 있게끔, 열릴 때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고 놀랐던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목사님께서 강구를 하시면 그 주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그 날을 넘기지 않고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야유회도 준비하는 준비위원 중에 김경자 권사님께서 후원금 500만 원을 목표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결산 보고를 봤을 때 600만 원이 넘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감사하며 적은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에서 시상식 때 월계관을 씌워주는 종목이 마라톤과 근대 5종 경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지금의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우리의 시험의 때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셔서 대환란의 때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은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왕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다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사역을,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면류관을 빼앗기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 적은 지식과 적은 재산과 작은 능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예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들의 적은 숫자라도 결코 기죽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능력으로 막강한 그 사탄의 세력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초보적인 수준으로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도 견뎌내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단순히 신앙의 연조나 성경 지식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소수의 믿음으로 그 바벨론 왕권을 거뜬히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실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은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든지 작은 것을 활용하십니다. 모세의 그 나무 지팡이 하나로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다윗의 그 문맷돌 하나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고, 모든 것 가운데에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가 처음에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그 왕국의 부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면류관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마도 그랬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서 일했던 그가 면류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지금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시험받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적은 것이라도 굳게 지키는 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여건이나 환경이나 대인관계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멈추게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머물게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시험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시험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면, 헌신된 사람들이 왜 이처럼 시험을 받느냐? 바로 지금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느냐?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면하는 이 시험에서 면하게 하시며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게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 기둥은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은, 야긴은 그가 세운다, 즉 견고하게 만든다.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 있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기둥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보여주셨던 그 증거를 나타나기 위하여 그것을 상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세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중요한 위치에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성전의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상급을 잃지 않도록 면류관을 받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 헌신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섬기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암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면류관을 지켜내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손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백암교회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 영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역사에 늘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